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큼 폭력에 노출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폭력의 희생물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해서 십자가형을 내렸던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마저 후에 무력으로 막으려고 병사들을 세워놨던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칼의 세력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 예수님의 부활조차를 부정하고 싶었던 폭력의 주체들.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한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만찬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들은 피곤하여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두 다 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호언장담한다고 해도 폭력 앞에서, 그리고 공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폭력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죠. 그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으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부터 27장 66절까지 성고난의 금요일, 곧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까지 하루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에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용기를 덧입으신 예수님이 담담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자 하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순환의 의미인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순환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직전에 26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명백히 체포당하신 그때 예수님은 나의 이 고난은 예비되었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셨어요. 특별히 오늘 56절에 보게 되니까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구약의 예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로서 순환을 당하셨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법정, 즉 종교적 법정인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고 시민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사내들인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밝히신 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역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후에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일어나요. 성소와 휘장이 둘로 찢어지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를 청할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찌 보면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저주의 표상이었고 무력한 사람만이 달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림방에 묻혀 있을 때 죽음의 신이 유월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고 숨어 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며 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임을 당했어요. 불뱀을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정말 살았죠.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믿지 않으면 미련한 죽음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참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되게 불교에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고 업보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내가 자격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보다 선을 쌓고 적선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해준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소년 예배, 찬양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한 자리도 틀리면 문이 열립니까? 요즘은 다 번호키로 들어가시잖아요. 옛날에는 열쇠 가지고 들어갔지만 1, 2, 3, 4, 5라고 합시다. 번호를 1, 2, 3, 4, 5가 번호인데 집 번호를 1, 2, 3, 4, 6을 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1, 2, 3, 4, 7을 해도 문이 안 열려요. 1, 2, 3, 4, 5를 정확하게 눌러야 문이 열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5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단은요 1. 기도 2. 말씀, 성경 공부 3. 선행 4. 구제 5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6에 이만희를 넣던가 JMS를 넣던가 안산홍을 넣던가 이초석을 넣던가 아니면 이런 이단 교주의 이름을 넣고 구원이 여기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4, 5를 정확하게 눌러야 문이 열리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확한 비밀번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어떤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칼을 차고 몽치를 들고 온 군병들과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와 낮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잡지 못하고 밤에 군병들을 데리고 찾아온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그 힘 앞에서 도망가는 무력한 제자들과 그 앞에서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칼과 권력과 힘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상반된 모습이에요. 본문에 다양한 모습들의 인간들이 나와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주이자 스승을 버리고 도주한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와 모략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산에 들린 지도자들의 모습도 나오고, 충성을 장담하다가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베드로가 나오고, 은 30에 스승을 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대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짜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선동당하거든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학살하라고 선동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이게 프로파간다라는 선전이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지켜세웠던 그들이 분위기가 이제는 반전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거짓 뉴스에 속아서, 이게 바로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삼고 살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자들의 정보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론의 목소리, 정치인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
그럼 우리가 세상 살 때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 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이유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문하던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고 그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꿔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그 계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리고서 양심의 가책을 회피하고자 손을 씻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지금도 신앙 고백에 다른 사람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수그리고 타협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아니면 도망가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군중을 더 무서워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할 때 이런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후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힘은 보여. 권력도 보여. 당장 불이익이 보여.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 때 욕망 덩어리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욕망 덩어리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욕망이 채워지는 도구에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고 있잖아요. 배달도 시켜 먹고, 금융도 이곳에서 하고, 모든 편리, 예약도 이곳에서 다 하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욕망 덩어리. 자신의 욕망과 맞지 않으면 배도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게 인간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과 도망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진 않지만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점점 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금은 우리가 폭력적인 정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점점 환란이 다가오는 그때가 되면 예수 믿고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좁은 길이 되고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약함이 오늘 말씀에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오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후스라는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배반해라. 그렇게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까? 그리고 화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데 우리는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유혹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